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보다는 깨달음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교과서 대신 철학책을 탐독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이곳저곳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첫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회에 다니며 접한 요한계시록, 인류의 미래가 예언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마음에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혼자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는데요. 어른들에게 물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며 아무도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연히 가입한 철학 소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이해준다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그분을 따라 공부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 진리에 대한 갈급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나오고 대순진리회 다니는 분을 만나 회관에도 가보았는데요. 천지개벽과 조상님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그곳에 가면 어쩐 일인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3개월 정도 신앙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안 되겠다, 마음이나 닥자는 심정으로 불교에 귀의해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한 것인지 2018년 3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를 인도해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산에 돌탑을 쌓으며 한평생을 수도한 이감룡처사의 이야기였는데요. 순간 저기 가면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고 그 길로 마이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이산에서 이감룡처사가 조성했다는 돌탑들과 미륵불상을 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탑사를 가득 메운 탑의 규모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 많은 돌탑을 쌓아 올렸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감룡처사는 탑을 쌓는 고행을 하며 미륵부처님께 억조 창생의 구제를 일심으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륵부처님이 누구시기에 이감룡처사가 그분께 기도를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더 큰 미륵불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끌리듯 금산사로 향했는데요. 3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니 그 위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마이산과 금산사를 다녀온 후 이감룡처사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분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중 이감룡처사가 증산상제님께 진지를 올렸다는 도전성구를 발견했습니다. 대순진리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 상제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자세한 행적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는데요. 도전을 편찬한 증산도는 대순진리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SNS 오픈 채팅방에 증산도를 검색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원석 도사
제가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한 곳은 군대였습니다. 당시 동기가 읽고 있던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동기는 저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그분과 자주 이야기하며 상제님 진리에 대해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대 후 그 동기와 연락은 끊어졌지만 간간히 진리 서적을 읽거나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면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 오른 등산길에서 다시 상제님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경치가 참 좋네요. 평소 존경하는 형님에게 말을 건네며 시작된 대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인데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종주국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형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니 신기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형님, 혹시 증산도 다니세요? 물었고 그 뒤 형님에게 더 깊이 있는 진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기를 통해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된 후 26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 2명이나 상제림 신앙을 하다니 내가 이 진리와 인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형님의 권유로 찾은 울산 옥현도장. 흩어졌던 퍼즐 같던 내용이 수호사님 강의를 들으니 맞춰지는 듯 했는데요. 입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다시 찾아가 입도 공부를 하기까지는 고민과 망설임이 컸는데요. 오랜 기간 진리 서적을 읽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업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에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지나갔는데요. 그러다 무슨 용기인지 그래, 그냥 믿고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조상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을 다잡고 입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겨웠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새벽 3시,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와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고 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면 11시, 그 뒤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다시 집에 가면 새벽 3시.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인데요. 그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 번 되뇌며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며 조상님들께서 항상 저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쪼개 입도 공부를 하면서 주문 수행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운전할 때마다 태울주를 외우고 잠들기 전엔 꼭 청수를 모시고 상생방송을 듣다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의식하지 않아도 태울주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는데요. 그런 제 자신의 변화가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처음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26년이 흐른 지금, 입도를 목전에 두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상제님 진리에 안착하도록 인연을 만들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참 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겠지만 항상 지금 이 마음을 간직하며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작년 봄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는데요. 소화도 되지 않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다 해봐도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 음식을 먹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요. 저를 안쓰러워하는 지인의 소개로 굿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 언니, 청수를 떠놓고 밤마다 기도를 해보세요. 큰애 때처럼 효험이 있을 거예요. 30년 넘게 대순신앙을 하던 신우이는 저에게 기도를 권했는데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 기도로 기적을 체험했던 터라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달간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아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간호하러 온 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 사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오래전부터 상제님 신앙을 해왔어요. 결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을 게을리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믿고 도장에 같이 가요. 가서 수행을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엄마. 갑작스러운 고백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를 위하는 딸의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하면 무조건 해야지. 엄마는 우리 딸 믿어. 그렇게 도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날 밤 문득 이사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딸의 관성을 보더니 엄마를 크게 돕겠다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인지 도장 방문이 더 기대가 됐는데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대구 수성도장. 포정님을 만나 뵙고 상제님 진리 대의와 태을주 수행에 대해 들었는데요. 우리 딸이 좋은 곳에 나를 데려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정성수행을 시작했는데요. 도장에서 여러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고 집에서도 딸과 함께 저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남편도 주문을 따라 읽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들인 정성 덕분인지 도전문화 콘서트에 참여하는 날 도공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도공을 하며 눈물이 많이 나더니 그 뒤로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정성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에 임하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태을주 조화권을 널리 전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님께 천자문을 배운 것인데요.
임피읍 진사님이셨던 훈장님은 천자문 말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강증산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늘의 해를 멈추신 일화 등 상제님의 기적 이행을 들으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훈장님께서는 상제님 이야기를 종종 하시며 그분이 금산사에 자주 다녀가셨다고 일러주셨는데요. 덕분에 금산사는 저에게 특별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금산사를 오를 때마다 상제님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어른이 된 후로도 오랫동안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던 중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좋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 채널을 멈추게 된 것인데요. 알고 보니 그 말씀이 상제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반가운 마음에 방송을 계속 시청했는데요. 옛날 훈장님께서 들려주신 명심보감 이야기를 듣는 듯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상생방송을 즐겨보며 상제님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아침마다 하는 아침수행 방송을 보며 이렇게 방송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도장에 가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구미 원평도장. 수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체계적인 진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알아갈수록 너무나 큰 진리에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 듭니다. 60여 년 전 훈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이어준 진리와의 인연. 긴 세월을 돌아 상제님 도문에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일심으로 진리 공부하고 수행하여 상제님의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 신혼 초 어느 날 아내가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가서 보니 증산도 도장이었습니다. 군 생활 중 잠깐 교회에 다녔을 뿐 다른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아 처음엔 도장이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아내와 함께 몇 번 가다 보니 사람들도 좋고 진리 내용도 좋아서 입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 도장 가는 일이 뜸해졌고 결국 입도는 하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이 좀 크면 가야지, 회사 일이 안정되면 가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신앙하던 동해 천곡도장에 새로 부임한 포정님이 인사를 오셨는데요. 당시 이사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포정님과 대화하며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다시 도장에 나가게 되고 미뤄왔던 입도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입도를 망설이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진리 교육을 받고 정성 수행까지 하는 것이 부담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입도를 준비하며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졌는데요.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해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도공 수행을 하면서 아픈 허리가 좋아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내의 직선조 천도식을 준비하며 조상님 꿈을 꾼 일도 있는데요.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더니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팔관법 공부를 통해 조상님이 항상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배웠는데 천도식을 준비하며 조상님 꿈을 꾸니 정말 옆에 계신 것처럼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할머니와 보내서 평소에도 조상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입도 준비를 하면서 조상님들께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상제님 도문에 들어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으로 강력한 도심주를 세워 상제님 천하사의 앞장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산과 하늘만 보이는 산골 오지마을. 저는 지리산 자락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젊은 날에는 자식만은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로 유학하며 법조계 진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즈음 저의 마음을 채워준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한밤중이라도 목사님께 전화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했는데요. 그렇게 17년을 신앙하던 중 일부 성직자들의 만행을 알게 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신천지 교인.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에 교회를 옮겨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도 장로로 추천받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진리 갈급증을 채워주지는 못했는데요. 기성교회에서 17년, 신천지 교회에서 8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허무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모든 신앙을 접고 영화사를 차려 세상의 성공을 좇기도 했는데요. 준비 부족과 자금 고갈로 그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우리 역사였는데요. 우연히 환단고기, 격암유록 등 예부터 비기처럼 내려온 역사서들을 읽게 되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 역사를 지켜온 선조들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후 저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는데요. 우연히 동학을 연구하는 선생님을 만나 동학 사상과 후천 문명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께 천명을 받았다는 경주 용담정에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공부가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드디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우연히 상생방송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보게 된 것이죠. TV에서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찾고자 했던 말씀이 흘러나오자 전율을 느꼈는데요. 명쾌한 말씀에 감복해 그때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제님 신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는데요.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하니 가까운
서울 은평도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서울 은평도장.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는 수호사님을 보며 정말 이곳은 배울 것이 많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도 교육을 받던 중 참여하게 된 군산 개병문화 북콘서트. TV로만 뵙던 종도사님을 실제로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내가 그토록 찾아왔던 큰 스승님을 이제야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긴 여정 끝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상제님 진리를 닦고 바르게 실천하여 큰 일꾼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